마태복음 28장 읽겠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덟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어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2017년) 부활절에 이 마태복음 28장을 살핀 걸로 확인을 했는데 같은 본문을 올해 부활절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생각하고자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적 부활은 이 내복음서 마지막 대목에 여러 사건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도표 보시면 여인들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일 그리고 12 사도들에게 나타나신 일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일 이런 일들이 대체로 기록되어 있고 또 없는 데도 있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 12는 아니죠. 11사도에게 혹은 10사도에게 나타나셨다. 그런 기록이 직접은 없지요. 요한복음에 빠진 게 하나 있는데 사명을 내리신 내용을 그 사명이라고 하나 써두시면 될 겁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15장을 보면 주님의 역사적 부활에 관한 생생한 사실 보고가 나와요. 그 6 항목인데 베드로 12 제자 500여 형제 또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에게 또 바울에게 이렇게 바울 자신이 마지막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일까지를 포함을 시켜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보고죠. 복음서에 나오는 사건들이 여기 빠져 있기도 합니다만은 복음서에 나오지 아니한 중요한 사건들이 이 고린도 전서에 나옵니다. 특별히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놀랍게도 그 태반이나 500여 형제니까 태반이면 500명이나 육박하는 그 목격자들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에 살아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보다 예수의 역사적 부활을 생생하게 입증해주는 사건이 없겠죠.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생각하면 복음서를 얼른 떠올려요. 그 맞는데 가장 생생하고 이 학문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는
검증해 볼 수 있는 사건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신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또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복음서에 6사건이 더 나오지요. 막달라 마리아, 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또 10제자, 11제자. 도마가 빠졌고 나중에 도마가 있을 때 일주일 후에 더 나타나셨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7제자에게 나타나신 일이라든지 갈릴리 산에서 11제자에게 나타나신 일, 6가지 사건이 더 있습니다. 내복음서는 각각 모든 사건을 다루질 않고 똑같이 일부를 다루고 있죠. 각 복음서의 줄거리와 교훈에 독특한 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 주님의 부활에 얼마나 많은 교훈이 담겨 있는가를 함축하는 거죠. 한 사람이 다 전할 수 없어요. 그럼 네 사람이 다 전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지요. 그 사도도 바울 사도도 서신에서 부활에 대해서 전하는데 교훈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역사 사실까지도 기록하지 않아요. 그래도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셨다. 그런 말씀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마태 사도도 성신의 영감 아래에서 자기가 깨달은 교훈을 이 복음서에 담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훈, 마태가 특별히 이 부활과 관련해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기 위해서 줄거리 한번 보십시다. 1절부터 11절 상반절까지는 여인들이 예수님, 천사와 주님을 만났는데 제자들에게 부활을 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갈릴리로 제자들이 가서 거기서 주님을 뵙게 하라 하는 명령을 받은 내용이죠. 그죠? 그리고서 가운데 보면은 11절 하반절부터 15절에 보면 이 대지수상들이 이 거짓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덮으려고 하는 이 일이 이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기록이 되어 있고 한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주님을 배웠고 거기서 주님께 사명을 받았다는 내용이 16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줄거리를 통해서 마태는 뭘 강조하려고 하는 건가? 이번에는 오늘 그리고 오늘 저녁 이 내용을 특별히 생각하게 했는데 가운데 나오는 이 대제사장의 이 거짓이 에 대해서 왜 마태가 전하려고 하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26, 27장에 예수님의 그 순환이 있는데 순환 사건 맨 마지막에 마태가 바로 이 사건을 다루죠. 그죠? 공회가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지킬 수 있도록 파수꾼을 세우게 해달라. 그 이유가 뭐냐? 같은 이유죠. 그죠?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미혹할까 그걸 막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워달라. 마태는 그 점을 26장 27장이죠. 마지막에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것을 이제 중요하게 봐야죠. 이런 터 위에서 이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늘 드리는 말씀인데 다시금 드립니다. 줄거리를 가보십시다. 1절부터 4절, 실은 1절부터 5절까지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편하게 1절부터 4절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목격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 말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여인들은 이 두려움과 큰 기쁨을 안고 제자들에게 무덤을 떠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고서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천사가 한 말과 동일한 명령을 그들에게 내린 내용이 9절부터 10절 그리고 11절 상반절은 여인들이 순종하고 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수 부분은 여인들이 무덤에 오고 무덤을 떠나고 제자들에게 가는 그 동작이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사이사이에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결국 내용은 똑같아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줄거리는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되잖아요. 마태는 뭘 말하려고 하는가? 자, 가십시다. 1절부터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영상은 번개가 고 그 눈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인들이 무덤을 찾는데요. 우리 지난 수요일에 누가복음 23장 마지막 사건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그죠? 오히려 둘이 연결이 잘 됩니다. 여인들이 주님의 시신을 위해서 향품을 급히 마련했지요. 급히 서둘러야 했던 이유가 안식일이 거의 되었던 3시에 주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의 무덤에 주님이 시신이 안치된 것까지 다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뭐 1시간 남았을란가 그 짧은 시간에 여인들이 향품을 구하러 나섰을 겁니다. 이제 안식일이 되려고 하니까 상점들이 문을 닫으려고 했을 텐데 급히 서둘러서 구했겠죠. 자, 그런데 마태 사도는 누가 선생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건을 기록해 가지고 요셉이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고 큰 돌로 막으니까 여인들이 무덤을 향하여 앉았다고만 씁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향품 구했다는 이야기는 생략해 버려요. 대신에 말씀드린 대로 공회가 주님 무덤 지키는 일을 빌라도와 상의하는 장면이 21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 모의한 이유는 주님이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붙어 있죠. 그들은 예수님을 유혹하는 자라, 미혹하는 자라고 회방을 하고서 제자들이 이 말씀에 유혹당해서 자기 스승의 시신을 훔친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다고 백성들을 유혹할 거라 빌라도를 선동한 겁니다. 자, 이런 거짓 선동을 통해서 공회는 빌라도가 무덤을 지켜야 할 필요를 제기합니다. 자기들은 안식일이니까 싫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는 안식일이니까 쉬어야 되니까 당신이 군병이 있으니까 지켜주시오. 그러니까 빌라도는 공회에게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합니다. 이 번역된 대로 하면은 빌라도가 말하는 파수꾼은 이 로마 군병이 아니라 성전 수비대 같으죠, 그죠? 너희에게 군인이 있지 않느냐? 성전 지키는 경비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낭독한 말씀을 보면 파수꾼은 이 로마 군병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빌라도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파수꾼을 데려가라 이렇게 말한 걸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파수꾼을 부탁한 이유가 사건 처음에 암시됩니다.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이라 자기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로마 군병을 요구한 겁니다. 주님을 명절에라도 죽이고 싶어서 빌라도의 손을 빌린 것과 같으지요. 아울러 주님의 무덤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비난의 화살이 빌라도에게 향하게 하려는 악한 의도도 보입니다. 마태 사도가 이 사건을 직전에 선 의중은 분명합니다. 28장 한가운데 나오는 사건과 붙여서 읽도록 하는 거죠. 그죠? 주님의 순환의 마지막 사건과 연결되는 내용을 주님의 부활 한가운데 기록해 놓았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걸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당연히. 이런 사건 전개에 비추어서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의 여인들이 무덤을 찾은 일 살필 때 마태가 뭘 전하려고 했나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건 공회의 거짓 선동과는 달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날에 틀림없이 부활하셨다 그거겠죠. 누가 선생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하고서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한 것과 바로 붙여서 기록을 합니다. 마태는 향품 이야기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언급하지 않는 게 아니지요. 누가도 공회가 빌라도를 만나 파수꾼 세우는 일을 몰라서 아예 언급 아니한 게 아닙니다.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성경이 뭐 오류니 뭐니 하는 큰 그 주장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악한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조금만 보면은 금방 확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도 그렇죠. 성신의 영감을 해서 자기가 주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받아서 전하라 하신 것을 마태가 충실하게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마태복음에서 이 주님의 부활에 관해서 읽을 때는 항상 이 마태의 의중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가에는, 누가에는, 또 요한에는 이런 내용이 있지 하고서 이걸 다 합해가지고서 주님의 부활은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아요. 그 이중은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전한 이 일이 공회의 거짓 선동에 비춰 얼마나 참된 것인가를
드러내는 데도 있는 겁니다. 나중에 뭐 나올 건데요. 마태가 왜 이렇게 사건을 썼냐면은 이 마태복음을 쓸 때 교회 현실하고도 무관치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습니다.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의 어머니 같아요. 마가복음을 참조하면 누가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 둘이 아니라 지금 적어도 5 이상이 이 무덤에 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반면에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가 마치 혼자 무덤에 간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얼른 보면 이 모순처럼 보이는데 밑에 나오는 도표를 통해서 우리는 사건을 얼마든지 재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 재구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건 재구성을 왜 하는지 하면 이 하도 이 말도 되지 아니하는 이 거짓을 성경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그게 거짓이냐 하고 재구성해 보는 것뿐이지. 그래서 해보는 거지. 참고만 하십시오. 이 재구성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되고 재구성 안 되면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얼마든지 상당히 재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부활이 틀림없어요. 중요한 것은 역사적 부활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잊지 말아야 할 점이잖아요.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어떤 의미가, 더구나 예수님이 이 부활로 인해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로마의 황제가 어떤 날에 무슨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일이 우리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세계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예를 들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면은 세계사에서 굉장한 의미를 갖지만은 그것이 우리 구원과 직접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심지어 과거 이 신자들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자꾸 역사적 사건이다, 사실이다, 거기만 매이지 마시고 당연한 것이고 왜 그렇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일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오늘 주님의 교회가 역사적으로 서나가는 길에 이 예수 부활하신 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걸 늘 생각을 하는 것이 좋아요. 아울러 왜 마태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만 언급하고 다른 여인들을 생략했을까? 그 이유는 요셉이 주님의 시신을 모신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다 하는 사실과 붙어 있을 것 같아요. 그때도 두 분만 앉아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을 왜 언급했냐? 증인이라는 말이죠, 그죠? 예수님의 장사, 죽으심에 대한 증인이었다는 말 아니에요. 마태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것인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분명한 증거가 있다, 증인이 있다, 목격자가 있다는 것을 마태가 강조하려 하는 겁니다. 이건 오늘 현대신학에서도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성경은 분명한 목격자들이 있어요. 영어는 eyewitness라고 그러거든요. 그야말로 목격한 거예요. 눈으로 본 거예요. 그걸 사실이 아니라고 과학적으로 입증 안 되니까 그거 사실이 아니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단 말이죠. 현대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학문을, 과학을 앞세워서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목격자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그걸 강조하고 동시에 오늘날 현대신학자들에게도. 마태는 이런 말씀을 성신께서 써주셔서 자기 백성이 부활을 믿게 해주시기를 바란 겁니다. 성신님이 기록하게 하시고 믿게 하셔야죠, 그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저절로 믿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써놔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 아닙니까? 여인들이 무덤에 왔는데 마태는 보라 하고서 큰 지진을 언급해요. 공간복음에서 지진이 재림의 징조로 한 번씩 등장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한 번씩 나옵니다. 반면에 마태는 두 번 더 지진을 십자가와 부활해서 보고합니다. 이 두 번의 지진은 똑같이 무덤이 열리는 일과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때 기억나시죠? 지성소 휘장이 찢어지는데 지진이 일어나더니 무덤이 열립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리는데 바로 거기 이 성도들이 일어나서 나온 게 아니라 부활 후에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부활했다는 걸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처럼 지금 지진이 난 것도 주님의 부활하신 사건과 붙어 있습니다. 지진이 나서 무덤이 저절로 열렸다는 말 아니지요. 천사가
나타나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나타나더니 천사가 무덤에서 돌을 굴려냅니다. 지진이 나서 돌이 저절로 굴려지기도 하실 수 있는데 부활 후에는 천사가 나타나서 돌을 굴려줘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읽어보면 요컨대 지진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종말을 알리는 징조인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뭐 무덤에 돌이 굴러갔다 뭐 대단한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종말이 왔다는 겁니다. 잠자던 성도들이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온 이 놀라운 일도 우리가 장차 부활에 이를 것을 가리키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보라 하는 겁니다. 이어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서 하면서 왜냐하면 천사가 돌을 굴려냈기 때문이라 이게 써나와요. 잘 이해가 되십니까? 지진이 일어났다. 왜냐하면 천사가 돌을 굴려냈기 때문이라. 이렇게 읽으면 큰 지진은 천사가 등장하고 무덤을 막은 돌을 굴려낸 사실 때문에 그 사실을 위하여 발생한 거라 이 말이죠. 무덤 막은 돌이 제법 되긴 해도 그 돌을 굴려낸 것이 큰 지진을 일으켰다고 볼 수 없죠. 그 돌 큰 게 하나 뭐 굴려냈다고 해서 지진이 납니까? 그 말 아니잖아요. 그죠?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서 행하는 그 일이 주 곧 여호와께서 친히 행하신 그런 일이라 지진 현상이 동반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이 좋은 예가 돼요. 천사가 인을 떼거나 향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거나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그 결과로 또 하늘 성전이 열리거나 대접이 쏟아질 때,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한 뜻을 행하실 때에 지진이 동반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구약 선지자와 의인들이 간절히 구하는 그 일이며 성부와 성자께서 영원한 전에 공유하신 영광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져서 주의 영광이 나타난 그 사실을 마태는 큰 지진을 통하여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천사가 돌을 굴려낼 뿐 아니라 그 돌 위에 앉았습니다. 왜 이렇게 한 걸까요? 다른 데 보면 천사가 돌 위에 앉았다는 말 안 쓰잖아요. 마가나 요한은 천사가 무덤 안에 앉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우리가 각각 다 살핀 바 있습니다. 어떤 훌륭한 선생님은 두 천사가 예수님 시신이었던 곳에 머리편과 발편에 두 천사가 앉아있다는 그것을 들어서 이건 구약 성막의 시은자에 담긴 의미를 예수님의 부활이 성취하는 거라 어떤 훌륭한 주석가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주 좋은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천사가 무덤을 막았던 돌 위에 앉은 것은 두 마리아가 무덤을 막은 돌 앞에 앉았던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아는 무덤 앞에 있는 돌 앞에서 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했는데 그들에게 그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던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큰 의미가 있겠죠. 무덤을 막은 돌이 굴려졌고 그 위에 천사가 앉은 것은 무덤을 막은 돌 앞에 앉아 슬퍼하던 여인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당연히 가리키겠죠. 이어 마태는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라고 하는 걸 전합니다. 이건 이어지는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번개 같은 형상, 눈 같은 흰 옷은 천사의 거룩함을 가리키죠. 다니엘이 천사의 이런 모습을, 가브리엘의 이런 모습을 보고는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는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하여 없었다 고백합니다. 거룩한 선자도 이 천사를 보았을 때 그렇다면 하물며 수직하던 군병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된 것은 당연합니다. 이 군병들이 떨었다고 했는데요. 무슨 동사를 썼냐면 지진의 동사를 썼습니다. 이 지진이란 말이 세이스모스인데 그 동사가 세이어라는 말입니다. 이 두려워 떤다는 말, 트레몰로라는 말 음악에 나오는 그 떤다는 말 트레모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을 갖다 쓸 수 있는데 굳이 이 지진과 지진을 연상시키는 그 말을 이 수직한 사람의 무서워 떠는 모습에 쓴 것은 그 말이죠. 이 반응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겠죠. 그죠?
참 묘미가였습니다. 말씀 낱말 한마디 한마디가 허투루 쓰지 않고 성신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낱말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그 증거 중 하나겠지요.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다음으로 가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보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르는데 주님이 부활을 전하고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전할 말을 명합니다. 이를 위해서 천사는 먼저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는 여인들을 격려합니다. 이들이 수직하는 군인들처럼 두려워합니다마는 천사가 전할 말을 받게 하려고 두려워하는 여인들을 붙들어 준 것입니다. 천사는 여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하고서는 그가 살아나셨다고 전합니다. 지금 향품을 들고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습니다. 오는 길에도 무덤의 돌 때문에 걱정을 했습니다. 향품은 사가지고 그걸 바르려고 가는데 그 돌 때문에 염려스럽단 말이죠.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았죠. 향품을 통하여 주님께 사랑과 존경을 표시한 겁니다만, 하려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의 방법은 이미 주님께 적절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들이 이 방식을 고집하려 든다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가리게 되겠죠. 주님께서 사랑과 존경을 담은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는 그들을 주님의 일에 쓰시려고 천사를 보내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죠. 천사를 보내어 먼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신 일을 알리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천사가 여인들에게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하고 표현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이 찾고 있는 예수께서 여기 계시지 않는데 이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까닭입니다. 여인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한 탓에 주님을 찾되 엉뚱하게 찾는 거죠. 이 찾는다는 낱말이 어디 아주 흥미롭게 또 참고적으로 쓰이냐면은 주님의 모친과 동생들에게 쓰여요. 동생과 모친과 동생들이 이상한 소문을 듣고 마가복음에는 마치 예수님께서 정신 나간 분으로 오해하고 찾아오잖아요. 마태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주님께 말할 기회를 찾았다고 두 번이나 언급을 해요.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하려고 하는 말이 제테오라는 말입니다. 아주 흥미롭죠, 그죠? 마태복음 12장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이 사실을 아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 내 동생이라 대답하시죠. 모친과 동생들이 주님에게 말씀을 하려 할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을 막고서 중단시키고서는 자기들의 말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함께 들어야 한다 하는 뜻으로 마태가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야 모친과 동생들이 하늘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여인들이 안식일을 앞두고 급히 값비싼 향품을 사서 그 다음날 새벽 일찍이 무덤을 찾을 만큼 주님께 사랑과 존경을 나타내긴 했습니다마는 주께서 사흘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거기에는 마땅히 마음을 쏟지 못한 거죠.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오늘 깨닫게 되더라도 오늘 우리 깨달은 이 깨달음이 말씀 자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우리가 깨닫고 행할지라도 깨닫고 행한 그것 때문에 쓰임 받는 게 아님을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쓰임 받을 자격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은 원하시는 자를 원하시는 대로 쓰실 분입니다. 이 주님의 그 주권을 명심해야 우리가 쓰임 받은 것을 자랑하지 않게 되고 우리의 깨달음을 주님의 말씀대로 높이지 않고 그래 겸손해서 주님께 쓰임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이거는 망고의 진리예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진리를 하나 들려고 한다면 어거스틴 말대로 기독교 교훈의 요지는 겸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결코 쓰시지 않는 거예요. 쓰면은 쓰임받은 자기를 자랑하려고 들 테고, 그러면은 아무 보람이 없고 더욱더 그 삶이 열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천사는 말씀대로 주님의 부활을 전하고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권합니다. 살아나셨다 한 것처럼 누우셨다 이렇게 새겼는데, 우리말로는 다 능동형이죠, 그죠? 원문은 다 추정태로 되었습니다. 요셉이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했고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인성과 더불어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보여주는 겁니다. 돌아가셨으니까 그 시신이 누움을 당하는 거죠. 놓여지는 거죠. 그처럼 죽으신 예수를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을 가리키고, 근데 동시에 이게 사역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성취에 힘주심을 줬습니다. 완전한 수동입니다. 완전한 수동이 아니면 참된 순종이 되질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사람이 뭘 하려고 그러면은 그건 참된 순종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죽음마저 넘어서는 참된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가 누우셨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떤 영어 현대역을 보니까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영어 성경이 있는데 거기 뭐라고 되냐면 그의 몸이 누워 있다고 새겼습니다. 이해가 잘 되죠, 그죠? 근데요, 성경은 신자의 시신도 이제 생명력 없는 물체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야 하고 부르세요. 한 가지 예입니다. 여기도 그가 누우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영원히 천당 가서 몸 없는 상태로 영원히 걱정 없이 사는 종교 아닙니다. 재림 전까지는 우리 영혼이 하늘에, 우리 시신은 무덤에서 주의 보호 가운데 안치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우리 영혼과 몸이 새로운 몸, 우리 영혼이 새로운 몸을 입는,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가 같아지는 것이라고. 그리스도가 같아진다는 말은 죽으신 그리스도가 이 부활의 몸을 입으신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기독교입니다. 뭐 다른 게 더 설명해 드리죠. 그러니까 이 28장을 몇 절을 보는데 정말 저 같은 사람도 이 성경에서 펼침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은 뭐 한 절 가지고도 부활절 설교를 능히 하시겠죠. 성경은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신비한 책이에요. 평생 읽고 수백 번, 수만 번 읽으셔도 배울 것이 있는 그런 신비한 책이에요. 이어 천사가 여인들에게 행할 일을 전합니다. 먼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말하고, 주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실 터니 거기서 주님을 뵙게 될 거라고 알리라 합니다. 주님께서 자기가 부활하신 일을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알리게 하시죠. 이 사실을 들어서 여인들이 최초의 사도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게 뭐 여성 인권을 존중하는 시류에는 어울릴지 모릅니다만은 진리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건 뭐 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여인들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처럼 마태 사도가 여인들이 부활을 자신들에게 전한 이 사실을 감추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주님이 부활하신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서 마태 사도는 이걸 하나도 어려움 없이 씁니다. 고대 문헌을 보십시오.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나? 여성이 무슨 적극적인 일을 남성에게 해서 남성이 그 영향을 받았다, 이런 거 기록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자기가 사도라고 해서 난 특별하다. 나는 누구보다도 부활을 잘 알고 깨달아서 전하는 사람이다. 그런 내가 여인에게 부활을 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거 감춰야지. 이런 생각 없단 말이죠. 신앙을 제대로 가지면 그거 없어져요. 그게. 나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내 마음에 가득하신 것이 이게 참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은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보면요. 사도들이 자기들 부끄러운 거 하나도 감추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약한 자들아, 여인들이 오히려 잘 믿잖아요. 그 사도들이 숨길만 하잖아요. 얼마든지 숨길 수 있거든요. 사람의 글이라면. 그 수두룩할 겁니다. 역사책이 뭐 그렇잖아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했으니까 패자의 그 입장에서 유리한 거 다 얼마나 많이 없어졌겠어요.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데서 우리 신앙을 배워야 돼요. 부끄럽죠. 내가 죄인인 걸 감출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걸 감출 이유가 없다고요. 왜 감춥니까? 왜 잘못을 했는데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내 모든 죄의 책을 담당하셨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는 거라고요.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라고요. 거짓말을 했으면 거짓말 했다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앞에 하지 않더라도 거짓말 했으면 이만저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가서 용서를 구하고 왜 못합니까? 그게 두려움 때문에 그렇거든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로 했죠. 그런데 이 사도의 글을 보면은 넘어서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오늘도 우리에게 참 생명의 능력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 특별히 가장 생생하게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정직하게 죄와 죽음의 현실을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도 호방하고 높고 신비해서 지금 시류를 젓는 태도가 얼마나 좁고 낮고 천한지 장차 환히 드러날 겁니다. 교회에서 시류를 타서 여성들을 높이고 여권을 신장하는데 내가 뭘 한다.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장차는 얼마나 유치한 것인지 드러날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 고백한 것이 겸양 아닙니다. 바울의 겸손, 곧 그리스도의 겸손이 있어야 직분은 물론이고 소명도, 사람들 보기에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소명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뭐 사람들이 올 때는 막 무슨 저런 일을 다 하나? 사는 모양이 왜 저 모양이야? 저 조금 좀 시쳇말로 하면은 저 집은 왜 저 모양이냐? 그냥 저 집이라고 하지 않죠. 여기는 저 집 무슨 왜 저 모양이냐? 그런 형편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소명을 감당하려면은 바울의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겸손이 있으면 사람들이 지탄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형편에서도 소명을 이룰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의 현실이에요. 내가 남보다 나은 것을 덜 먹이며 교회 직분을 얻고자 하는 거 얼마나 주의 앞에 취약합니까? 직분을 얻어보려고 부끄럽지도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그걸 넌지시 이야기한다고요. 직접 대놓고 이야기 안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감출 수 있어요. 그 이야기가 결국 내가 직분 얻겠다는 건데 직접 그렇게 못하지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만은 점잖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못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감춰집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뜻을 쫓아 창조 규례를 세우신 그것을 평등, 능력, 권력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얼마나 추악하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하지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여자들이 빨리 무덤을 떠났는데 그 마음에 두 가지가 있어요. 무서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기쁨에는 큰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형용사를 붙이면은 여기도 붙일 수 있고 앞에도 붙일 수 있는데 여기서는 큰 기쁨이 맞아요. 무서움이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무서워 말라 하며 천사가 주님의 부활을 전하고 끝에 내가 너에게 말했다 하면서 자기가 전한 말이 틀림없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무서움이 여인들의 마음에 있지요. 그런데 큰 기쁨이 그 마음에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일이 죄 있는 인생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만 동시에 여전히 본성의 부패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하신 이 거룩한 일이 우리에게는 이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항상 예배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의 신비죠, 그죠? 거룩함의 양면이란 말이죠. 예배가 거룩하다면 이 양면이 다 있는 거거든요. 예배가 거룩하지 않으면 한 가지가 반드시 결여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이 낱말이 어디 나오냐면 주님께서 여인들에게 명하신 데도 나오고요. 같은 낱말이 파수꾼이 대지성에게 가서 사건을 보고하는 데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인들의 활동 자체는 일반적으로 말을 건네는 거지 특별한 직분에 따른 직무라고 보기 힘들죠,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그들에게 부활을 알리시고 직접 갈릴리로 오너라, 거기서 나를 만나자 명령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일에 여인들을 쓰셨다는 사실일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 사도도 이 일을 굳이 기록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사람을 쓰시는 그 사실을 기꺼이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오순절 이후에 온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일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태는 셋째 부분에서 이 점을 힘써 전합니다. 근데요, 복음서를 보십시오. 복음서의 근간은 뭐냐면은 주님이 사도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파송하시는 이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그 나라 능력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복음서를 읽으면서 사도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훈련시키시고 파송하기 위해서 이들을 자기와 함께 다니게 하셨다는 이 내용을 빼고서 복음서를 읽으면은 중요한 사실을 놓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을 성취하신 목적이 사도의 터 위에 주님의 몸을 세우시는 까닭입니다. 교회가 사도의 터 위에 섭니다.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 사도도 우리와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룹니다. 주님이 사도를 세우신 것은 모든 지체가 사도처럼이 아니라 사도를 본받지만 결국 그리스도처럼 섬겨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신 데 있습니다. 그처럼 사도가 이처럼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지체를 쓰셨는지 모릅니다. 사도만 아니지요. 주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인들의 봉사를 귀히 쓰셨을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께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주 훌륭한 어떤 은사나 선생님이 계시면은 그 선생님에게 도움을 받은 것이 기억나가지고서 어떻게든지 이 양반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꼭 대접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인간 사이에 있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헌재 재판관과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를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인생이 이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 주님께 밥 한 끼 따뜻하게 해드리는 그런 데 쓰임 받는 게 얼마나 고귀합니까? 여인들만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 수많은 믿음의 봉사, 믿음 있는 사람을 주님께 쓰셔서 주님 일에 함께 하도록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데 써주시는 이겁니다. 오늘 우리 헌상송도 마찬가지죠. 오늘은 아니지만 받아주소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헌상송 부른 목적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삽니까?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남들처럼 그렇게 돈 벌고 권력 얻고 명예 얻으려고 악다구니 쓰면서 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한순간이라도 그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래 쓰실만 해서 쓰시는 게 아님을 늘 깨닫는 것이고 이것을 깨닫고서 쓰실만 하도록 겸손히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헌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헌상기도 항상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항상 매주일 헌상하면서 이걸 강구하는 거죠. 이런 태도로 성신의 감 아래에서 말씀을 듣고서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구할 것을 마침내는 알고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야말로 정말 중요합니다. 구할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알기 위해서 책들을 보십시오. 유튜브에 많은 종말론에 관한 그런 클립, 그 동영상들을 보십시오. 알아지는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거기에 두 사람이 합심해서 실족게 하는 문제를 두고 간구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은 배도의 문제도 적그리스도의 문제도 친히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게 이 시대 교회와 신자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참된 기도, 교회의 이 참된 기도가 절실합니다. 이만큼 하고 또 오후에 또 나머지 생각하죠. 거룩하신 아버지 마태를 통해서 부활의 날에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 일부를 살피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날에 주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주신 그 뜻을 이날에도 잘 깨닫게 하셔서 주님이 이제도 그와 같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직접 맛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이까. 여인들이 부활의 날에 주님의 무덤에 이르렀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제자들에게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실로 신령한 일이지만 이 일을 두 눈으로 보았던 군병들은 대지상들의 거짓과 미혹에 그저 이용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사도들을 곧 세상에 보내어 이루실 바로 그 일에 이 여인들은 그렇게 고귀하게 쓰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차이, 근본적인 차이가 오직 하나님 은혜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 자리에서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그 결과가 이처럼 천량지차가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찬송하시는 그 자리에 있지만은 그 자리에서도 이 말씀이 전파되는 그 현장에서도 이런 차이는 늘 나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더욱이 이 시대에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까 다 알지 못할 만큼 그러나 너무도 심대한 것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겠나이다. 하늘아버지 저희 모두를 자비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